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이끄시사 우리를 그 나라로 초청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나라를 알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주님의 경륜을 풀어갈 것인지 알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서 어둠의 저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주님 오신 길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 선두주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예수와 킹덤 스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킹덤 복음이죠. 킹덤 복음. 왜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킹덤 복음인가? 예수 복음이 아니고 킹덤 복음인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 복음 안에 사실은 킹덤 복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킹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킹덤 복음이며 그 안에 십자가도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천국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는 우간다와 필리핀 얘기를 자주 할 텐데 현재 우간다와 필리핀이 대표적으로 킹덤이 열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엄청난 격변의 변혁을 겪고 있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킹덤을 알아야 되고 우리 안에 킹덤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만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듯이 우리 안에 킹덤이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킹덤을 나타낼 수 있고 킹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킹덤을 열어주신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여러분 탈북하셔가지고 이쪽에 오셔가지고 온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킹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고 또 여러분의 귀한 결단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 8주간에 걸쳐가지고 킹덤 복음을 다루려고 하는데 이 8주간은 사실 굉장한 무리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도 이것만 가져도 8주간 할 수 있어요. 이것만 가져도. 근데 이것을 막 농축하고 막 이렇게 해요. 제가 이제 그 킹덤에 대해서 제가 열방선교회도 제가 섬기고 있는데 한 4차례 정도 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30강 강의씩 해요. 4차례 정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누고 있는데 막 그것을 농축해야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머리에 지나더라고요. 그냥 있는 거 풀면 되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하나하나 중요한데 그것을 막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빠른 속도로 가다 보니까 그렇고 그런 얘기 같은데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킹덤이 들어오게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맨 처음에 봐야 될 게 하나님의 경륜 보십시오. 예수와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경륜이라 할 수도 있고 그분의 역사라 할 수도 있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경륜은 딱
두 개로 초점이 모아지죠. 하나는 예수, 또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킹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의는 뭐 정의, 하나님의 공의, 정의라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의 의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킹덤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이제 우리가 찾고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도 역시 킹덤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잘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에 여러분 여기는 저주가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가난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킹덤이었어요. 또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21장과 22장인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에덴에서 강이 나온 것 똑같죠.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역시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죠. 그래서 예수님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신 그의 나라, 킹덤,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주제이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하신 부분이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인 것이죠. 통치. 역시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 바실레야, 통치, 킹덤이죠. 통치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햇불과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을 사람 아담에게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주셨고, 그리고 이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그 고난이 위임되었죠.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찾으셨고, 이제는 교회, 특히 한 세 사람 교회에 주님 허락하십니다. 한 세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5절 자꾸 얘기할 텐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된 교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더라. 할렐루야. 시편 115편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주셨도다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이 동사를 칼 동사로 썼어요. 칼 동사를 완료형. 완료형은 이미 끝나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권세가, 능력이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해소해 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탄이 끼어들었어요. 사탄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역하는 사탄과 사탄의 종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님께 반역하는 부분이 나오죠. 쫓겨나는 부분,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 땅에 내려와서 하와를 먼저 미혹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게 되고, 또 이후로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이제 죄가 굉장히 관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쓸어버리고 약속하셨죠. 홍수 심판이 되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사탄이 뒤에서 다 음모를 지금 꾸미면서 사람이 동조해서 나가는 부분이죠. 하나님께 대적을 하게 되고,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 니므롯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3500년 전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모세를 죽이려 했던 부분도 있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긴 했지만은 결국 멸망하죠. 그가 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마태복음 2장에서 음모를 꾸몄었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부분도 나오고, 이따 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한세 사람을 분열시키는 그 음모도 있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는 이제 대표적으로 카톨릭도 될 수 있겠고, 기독교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신앙,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주로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음녀 바벨론,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이는 세계 경제를 통합시킬 그러한 사람들인데, 앞으로 지금 비트코인 이런 케이스도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리메이슨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비트코인을 이제 가상화폐, 아시죠 여러분? 가상화폐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뭔가 전 세계에 움직일 거라는, 경제계를 움직일 거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평화를 가지고 사람을 이제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그가 보호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또 자칭 유대인,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나와요. 다른 교회는 이제 책망하고 칭찬을 겸하여 받고,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책망만 받고 그랬는데, 이제 특별히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여기에 사단의 회, 거짓 가짜 유대인이 자칭 유대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속지 말라는 것을 경고로 지금 말씀하셨고, 그 다음 앞으로 있을 것은 이제 곡과 이스라엘 전쟁, 에스겔 38장 39장, 또 예수 재림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날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가지고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이제 지옥불로 들어가고, 또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적행을 갇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풀려나가지고, 천년왕국 후에 잠깐 사탄이 풀려나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유황불로 가고, 백보자 심판으로 인해가지고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죽은 육신이 영이,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영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이것을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략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봅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와 하나님 나라,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역사 속에 예수와 하나님 나라 킹덤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원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 후까지 제가 쭉 해봤는데요. 창세전과 영원전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천지창조 한 부분이 나오고, 아담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창설한 부분이 있고, 노아 홍수, 그리고 족장들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사시대를 거쳐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부분, 예수님이 오시고 초대교회 시작하고 교부시대 이따 잠깐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 1517년, 이스라엘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에서 14절에 지금 계속 풀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7년 대환란, 천년 왕국, 백보자 심판,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하죠. 정식적으로는 물론 이제 왕국이 세워지는 3000년 전이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야곱부터 이스라엘 명칭이 시작됐기 때문에 쭉 진행되어 오다가, 여러분 교부 시대에 들어서면서 AD 313년 카톨릭이 세워지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교회에서, 열방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정말 사탄의 강교한 기략이고 악한 전략인데, 그러나 이제 1948년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무려 천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천몇백 년 동안 우리 기독교에서는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이제 없다. 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대신에 영적인 이스라엘만 있다고 이제 믿어왔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다. 이방인 교회들이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이스라엘,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대체신학이거든요. 대체신학. 이건 굉장히 큰 신학사상의 오류를 낳고, 우리의 복음이 절름발의 복음이 되게 만드는 사탄의 무서운 전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딱 재건되고 나니까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라가 순식간에 세워졌거든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없이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안 되고 킹덤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기독교가 처음에 초대교회는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AD 313년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하고 난 이후부터 이때는 기독교가 사실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염된 기독교, 카톨릭. 물론 카톨릭 내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들의 교리와 사상과 이론은 사실 굉장히 많이 성경과 빗나가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저들은 오랜 세월을 천 몇백 년 동안을 유대인을 말살시켜 왔었고, 유대인을 절기를 없애왔었고, 안식일도 없애왔었고, 구약을 무시해 왔었고, 이런 이제 흐름 속에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517년 종교개혁과 더불어 기독교가 진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이제 한 세 사람이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한 세 사람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흐름이 가고 있는데, 이제 밑에서 사탄은 계속 이제 반역하는 것이죠. 아까 나눴던 부분이니까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 다윗의 별 이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한 몇 년 전에 기억 안 나는데 한 7, 8년 전 같아요. 7, 8년 전에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으로 다윗의 별을 보이셨어요. 다윗의 별. 이렇게 별, 육각형 별이잖아요. 근데 이 별이 환상 속에 이렇게 보였는데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삼각형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두 개의 삼각형이 쫙 좌우로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지더니 한쪽 삼각형에는 이스라엘, 이집트, 아수르 세 개의 이렇게 나라가 적혀 있고 또 한쪽 삼각형에는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그러더니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잠시 후에 다시 딱 합쳐가지고 다윗의 별이 다시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별은 이스라엘 국기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 이분은 이 뜻이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웬 별이 나눠졌다가 삼각형 두 개 됐다가 다시 합쳐가지고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스라엘, 이집트, 아수르는 무엇이고 한중에는 무엇인가? 이거 몰랐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무엇을 통해서 알았냐면은 이사야 19장, 이사야 19 말씀이 열리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것이죠. 이사야 19장은 여러분 예수의 재림에 있어서 이 시대를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9장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사야 19장 보면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이집트를 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이집트를 막 쳐요. 징계를 가하는 거죠. 그러다가 16절 보면은 막 이집트가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이제 덜덜 떨면서 돌아오고 가고 있죠. 그러면 17절에 유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19장 18절, 19절에 이집트가 회복이 되고 있어요. 회복이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되느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이집트인들이 나와요.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 방언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는 이집트인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집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2년 전에 작년, 재작년이죠. 처음으로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했었는데 그 이집트의 그 기도의 집 분들을 몇 분 만났어요. 기도의 집 하시는 분들. 기도의 집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집, 그 카이로인가 어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카이로에 한 기도의 집의 대표가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몇 년 전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대요. 자기는 너무 싫었대요. 왜냐하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앙숙이잖아요. 수천 년 동안. 앙숙인데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보다 더 이제 안 좋은 관계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고 이제 막 무시하고 그러는데 계속 감동 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기도의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내에.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는 5개 성읍, 여호와께 맹세하는 5개 성읍. 지금 이제 탐 크래크 목사님이 이사야 19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풀어주신 분 가운데 하나인데 이분 덕분에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5개 성읍을 돌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카이로에 있는 헬리오폴리스, 그 다음에 아슈트, 아스완, 또 와디나트룸 이 5개 성읍들을 돌았어요.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장소인지 뭐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는데 어쨌든 이 5곳에 영적인 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있고 이집트가 돌아온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변경에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세워진다는 것이 이사야 19장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집트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편으로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경배대로가 열리면서 이집트인들이 아수르인들이 이집트로 가면서 경배하는 경배대로가 열립니다. 자, 현재 아수르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 혹은 터키의 남부 지역, 요르단 뭐 이쪽을 이제 이라크 이쪽이 아수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다 앙숙인 나라들이 이제 지금 시즌이거든요. 이사야 19장 24절 25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을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주변의 중동 국가들은 정말 철천지 원수관계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LCC 대통령이 이스라엘 편에 많이 섰습니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황세자, 정권이 슬슬 잡은 황세자가 이스라엘 편에 많이 돌아섰어요. 그러나 이란, 시리아 이런 쪽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는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는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예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방에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출애굽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킹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자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 장자를 택하시죠. 출애굽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바로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다. 시편 89편 27절에도 내가 또 다윗을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주준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베리트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베이트, 그 다음에 요드, 타브 이런 이제 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베이트죠, 베이트. 제가 다시 할게요. 베이트, 레시, 요드, 타브죠. 이게 베리트죠, 베리트. 근데 이 베이트하고 레시가 바르란 뜻인데, 이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요드는 손, 뭐뭐의, 그 다음에 타브는 표시, 십자가, 약속. 여러분, 베리트라는 단어는 약속인데, 이 약속이라는 뜻, 말 속에 십자가의 아들, 약속의 아들, 예수가 들어있어요. 약속이라는 뜻에, 언약이라는 뜻에,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 베리트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것이고 후손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계시록 21장 7절로 이어집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킹덤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것들인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베리트 언약이에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그냥. 그럼 또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를 또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라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바라하고 카라트가 합쳐가지고 또 베리트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바라라는 단어는 고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카라트라는 단어는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서 언약을 맺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자원인데 대신에 이 나의 종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이의 엘리에셀이 나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이 후손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의미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셨어서 뭐 이런 의미였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손이 된다고. 내 씨가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언약을 하는데 새를 이제 쪼개놓고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햇불 여호와가 지나가요. 자, 쪼개진 고기 사이, 이게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가 지나가. 옛날에 중동에서, 근동 지방에서 그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의식을 치렀냐면은 짐승 사체를 넣고 쪼개고 그 사이에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신과 나 중에 누군가가 이 맹세를 어길 경우에는 이 쪼긴 고개처럼 쪼개져야 한다. 이런 의미였어요. 이런 의미.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런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잠들고 있을 때 하나님만 지나가죠. 원래는 둘이 다 지나갔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사실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지킬 수 없는 언약이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쪼개진 몸이 되었을 때만 성취할 수 있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고, 창세기 1장 28절의 기초 언약, 창세기 9장에서는 무지개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다윗의 언약도 있고,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은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올 그 새 언약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쭉 나오죠.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초청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늘 주신 말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은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킹덤,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운명과, 우리 3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운명과 열방의 운명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과 열방의 운명이 같이 가고 있어요. 일단 이거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게 그 다섯 번째로 넘어가죠. 교회가 20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위에다가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는 게 나오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아마 이제 제가 4번째 강의 때 이 부분 깊숙이 다루기를 하고요. 간략하게 이제 말씀하자면은 킹덤의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교회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한 몸 된 교회였어요. 당시 대부분의 사도들, 이런 리더들은 유대인이 많았었고, 그리고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좀 많았었고, 이런 식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대교회는 한 세 사람의 교회가 명확했었죠. 그런데 사탄이 이 교회를 깨트리기 시작해요. 그는 자신의 왕국을 계속 이제 존속시키고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교회를 깨트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엄청난 핍박과 학살과 순교를 당하죠. 로마는 이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레리우스 황제 쭉 이어지는 이 황제가 열 황제가 계속 교회를 핍박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다가 결국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로 국교화하기로 마음 먹는데, 사실 이것은 또 사탄의 또 다른 전략이었습니다. 가톨릭으로 시작된 교회지만은 이때부터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 난 이후부터 로마 교회는, 가톨릭은 이 교회 내에 유대인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폐쇄시켰고,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바꾸는 그런 것도 했었고, 또 12월 25일 우리 성탄절이라고 하죠. 이거 원래 태양절의 절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로 바꿨고, 어쨌든 교회 내에 구약의 냄새, 유대인의 냄새가 나는 것들은 다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교회는 변질됐어요. 완전하게. 굉장히 많이 변질된 것이죠. 뿐만 아니고 이 교부시대가 있습니다. 이 교부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부들이 2세기에서 8세기에 걸쳐서 이제 활동했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분들은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도 유명한 교부 중에 한 분이죠. 이 교부들은 기독교 이론을 확립한 사람들이에요. 이단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이 교부들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죠. 영지주의, 마르시온 이런 또 여러 가지들 이단 학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정립을 해놨어요. 삼위일체설도 이분들이 정립해놨었고, 그래서 이 교부들을 보면은 사도들의 제자들이 첫 번째가 이제 부류고, 그들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그리고 순교했던 폴리캅, 동방교회의 교부였던 순교하신 이그나티우스, 또 프랑스 리옹의 주교였던 순교자 이레니우스, 이분들이 이제 초창기 교부들이었고, 2세기에서 3세기, 이 초창기 교부들은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였다면은 2세기의 교부들은 니케아 위에 이전의 교부들인데 2세기, 3세기인데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로마 이 세 개 교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교부에는 오리게네스, 키를루스 이런 사람들이었고, 북아프리카 교부에서는
순교한 키프리아누스, 터툴리아, 또 로마에서는 플라비우스, 뭐 제롬 이런 사람들. 니케아 공회의 이후에 교부가 생겼는데 4세기에서 8세기 아타나시우스 이분들 이제 아닐 거예요. 여러분 기억 들으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아구스티누스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기독교 교리를 완전히 정립했는데 무서운 것은요. 이분들이 반유대주의였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성경에 깊이 들어왔던 분인데 어떻게 반유대주의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영향 때문에 나중에 기독교는 정말 가톨릭, 특히 가톨릭 중심으로 유대인들 말살하는데 앞장서게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히틀러까지도 600만 명을 유대인들 죽이는데 명분을 주게 된 거고. 그래서 참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인간의 한계성이 보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실수를 하는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교부들은 사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은 저의 기준 보면 저보다 몇 배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반유대주의에 섰어요, 편에. 그만큼 우리 인간은 유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교회는 특히 가톨릭은 유대인들을 이제 굉장히 학대하고 학살해왔고, 그러면서 대체신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체신학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유대인은 없다, 이스라엘은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계속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에서, 에레미야에서, 에스겔에서, 또 신약에서도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 했었을 때 답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우리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이제 대체신앙이죠. 이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유대인도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와 그리스도를 죽인 흔적을 지울 수 없다. 그들의 부모 안에 있는 유대인의 악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어왔다. 정말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어거스틴의 선생님이었던 제롬도 얘기합니다. 모든 유대인은 가룟 유다이다. 태생적으로 주님을 돈으로 팔아버린 악한 피조물이다. 여기 굉장히 유명한 분이 제롬은.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존 크리소스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속죄를 위한 어떤 기회도 없다. 이런 얘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구시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가톨릭 내에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유대인의 증오심이 막 싹텄어요. 사탄의 강교한 전략이죠. 유대인을 없애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하는. 결국 이제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죠.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죠. 중세 때 14세기, 15세기 당시 유럽 패스트 전염병이 창궐했었는데 유럽의 인구가 한 7,500만, 3,400만 명인데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3명 중에 1명 죽었습니다. 엄청난 전염병이었어요. 근데 이때 무슨 소문이 떠돌았냐면은 유대인이 마을 우물에 독약을 타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 해가지고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마틴 루터는 처음에는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중에 바뀌었죠.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어떤 또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이제 노골적으로 처음에는 1523년에 예수는 유대인으로 나섰다면서 굉장히 이제 좋았지만 나중엔 아니에요. 유대인과 그들 거짓말 이런 착을 막 하면서 반유대주의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마틴 루터를 많이 이제 말씀을 인용했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한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유대인을 학대한 건수가 600만 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00만 건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을 몰살시킨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600만 건. 어딜 가도 그들은 환영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 후반에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요. 시오니즘. 프랑스에서 한 유대인 이름이 뭐였죠? 드리푸스가 그 사람이 모함을 받죠. 스파이로 모함을 받아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형을 집행을 받는데 이것을 이제 헤르츠리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쓰면서 시오니즘, 고토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1897년부터. 여러분 1897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인 것 같아요. 1897년. 여러분 유대인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의 운명과 이방의 운명이 같이 간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18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오니즘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해에 공교롭게도 아주 기가 막힌 타임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강원도 태백에 벤토레이 신부가 계세요. 그분의 아버님이 대천덕 신부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수원 굉장히 귀한 분이 돌아가셨죠. 한국에서 뼈를 묻은 거죠. 대천덕 신부의 아들은 이제 벤토레이인데 여기서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정말 대대로 이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R.A. 토레이. R.A. 토레이 박사님이 1897년 이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성령세례 받아야 된다고. 성령세례 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904년 영국 웨일즈에 영국 남부에 있는 웨일즈 모리아 교회에 이반 로버트라는 청년을 통해가지고 부흥이 터져요. 6개월 만에 10만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급속도로 영국을 덮고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이 부흥의 불이 1905년 인도로 이제 번지기 시작하죠. 인도의 라마바이란 인도 카시의 지방의 라마바이라는 여인 과부에게 불이 붙어요. 인도의 부흥이 옵니다. 이 불이 1906년 미국 아주사거리 윌리엄 시모 한쪽 눈이 장애인인 흑인 목사에게 부흥의 불이 또 붙어요. 강력한 불이죠. 이 불이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웅교에 불이 와요. 할렐루야. 엄청난 불이었어요. 한국의 불이 가장 강력한 불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부흥의 불과 좀 다른 것은 사경예를 통해서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사경예. 그리고 이 불이 1908년에 만주로 또 그 이후로는 또 산동지방 여러 곳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1897년부터 이렇게 되면서 1917년 영국 외무상인 벨포 선언을 합니다. 선언보다도 이제 이분이 이제 윌터 로스차일드란 유대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대표적인 그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1917년에 편지를 쓰거든요. 편지 내용은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 유대인들인지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세계 어디에 있는 유대인들인지 이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편견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917년에 벨포어 선언이. 그럼 1917년 벨포어 선언이 있은 지 50년이 딱 되던 해에 1967년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때 예루살렘이 서예루살렘만 이스라엘 나라 쪽이었는데 동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역사가 딱 희년 1917년 50년 이후 희년 때 풀어졌고 그럼 1917년 50년 이후 1967년 또 50년 이후 2017년 작년 12월 6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0년 희년 주기로 이렇게 맞춰진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의 부흥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지역이 있어요. 1917년은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안 좋은 혁명이죠. 공산주의 혁명인데. 그러나 1917년 이 전후로 해가지고 미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가 무려 500여 차례 이상 되는 집회를 통해 가지고 100만 명 가까이 회심을 시키는 대부흥이 일어나요. 이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세울 때는 한쪽에는 심판이고 한쪽에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결국 이스라엘이 재건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이때는 이제 열방의 치유 운동이 막 많이 회복된 날이었죠. 때였죠. 1967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저스 무브먼트. 당시 이제 막 부모 세대에 반역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막 이런 문화들이 히피 문화들이 막 들어서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 장발 여러분 북한에는 장발 그런 거 없었었죠. 그죠? 장발 아니었죠. 그럼 제가 1976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그때 대학 다니기 전에 중고등학교 때 머리를 이제 짧게 했잖아요. 깎았잖아요. 아주 짧게 잘랐어요. 조금만 기르면은 선생님들이 고속도로 내고 그랬는데 가위로. 저도 이제 몇 번 당해봤는데 그러다가 대학 보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때 히피 문화가 일어나요. 머리를 이만큼 아니어도 여기까지 길고 다녀서 저도 내 마음대로 한다고 막 이게 1960년대 이게 막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 지저스 무브먼트를 통해 가지고 그 히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1967년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해잖아요. 자, 여러분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올해가 70년 만이에요. 2017년 5월 14일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미국 대사관,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날입니다. 2018년. 네, 2018년이. 2018년에. 1948년에서 70년 만에. 할렐루야. 70년 만. 70년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막, 저는 개인적으로 소원이 그거예요. 1967년에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엄청난 회복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1948년에서 70년이 된 이때에 2018년 예수와 킹덤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예수와 킹덤 무브먼트.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걸 믿습니다. 우리 그 부르심에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지저스, 예수와 킹덤 무브먼트. 예수와 킹덤 무브먼트.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은 세상에 취하게 하는 잔이 되고 말죠. 스가랴 12장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는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여호 쌓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엔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러분, 지금 이제 중동 주변국에서 막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트럼프 이제 대통령께서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텔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발표하고 난 이후에 더 강력해졌어요. 뭐 시리아, 이란, 레바논, 팔레스타인, 뭐 터키 이런 주변들이 완전히 똘똘똘 뭉치고 있고, 러시아도 이제 최근 더 강력하게 뭉쳤고, 북한도 여기에 연계되어 있고, 중국도 이제 뒤에서 암암리도 도모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서서히 세계가 정렬되고 있습니다. 정렬되고. 이스라엘 편에 서는 나라와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는 나라. 그럼 저와 여러분과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시편 120편 1절을 제가 읽었는데, 사람이 내게 말하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집이에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그거였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탄은 지금 계속 하나님의 파트너인 사람을 미혹하고 있고 사람을 유혹하고 있어요. 협박하고 있고 하나님 품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때 그랬었고, 이스라엘에게 그랬었고, 교회에게 그랬었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회는 한 세 사람 교회예요. 한 세 사람 교회. 이거 진짜 교회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탄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는 교회를 난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에 이스라엘, 유대의 색깔을 다 없애버리고, 절기, 여호와의 절기 없애고, 그래서 주님은 근데 이것을 봉합시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봉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 봉합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에 열린 지는 그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0년 전에 이스라엘이 열렸어요. 그 전부터 사모하긴 했지만은 뭐 강력한 사모는 없었었죠. 이스라엘은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만 했었는데, 이스라엘을 열정적으로 이제 사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는 10년 정도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2013년도에 처음 이스라엘 땅을 밟았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여기는 구목사님 팀하고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땅을 밟았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제가 2013년에 처음 가고 났을 때 딱 느낀 것은 그거였어요. 아, 여기가 이들이 말하는 언어가 복음이고, 이들의 문화가 복음이고, 이들의 사는 땅이 복음이구나, 말씀이구나. 이것이 느껴지면서 말씀이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씀 맡은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말씀 맡은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이방인은 사실 말씀보다는 복음 쪽이에요. 복음 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가 특히 말씀을 강조하는데, 말씀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딱 가고 나서 보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 굉장히 피상적이었더라고요. 실제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말씀이 있는데 복음을 잃어버려요. 복음을 이제 취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복음이 있는데 말씀이 약해요. 이 둘이 만나야 되더라고요. 이 둘이 만나야 돼요. 이제 처음 이제 2013년도 처음 가고 2014년도인가? 그때 저희 교회에 크리스티라는 부부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절기에 대해서 풀어줬습니다. 절기. 여호와의 절기. 여러분, 구약의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만든 뭐 이제 3.1절, 개천절, 뭐 국군날, 뭐 이런 우리는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절기를 구약의 것인데 왜 지금 지켜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절기를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은 절기의 중요한 영적 의미는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7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늘날 부활절이고,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까지. 여러분, 이건 예수님과 다 연관이 되어 있죠. 예수님과. 근데 그 크리스틴이라는 부부가 와가지고, 크리스틴은 아내는 미국 그리스도인이고 남편은 유대인이었어요. 메시아닉 주. 이게 한 세상 부부인 거예요. 한 세상 부부.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한 세상 부부인 거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프란체스카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나라는 진짜 한 세상을 세워준 나라라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나라예요. 이게 그 크리스티라는 분이 무슨 얘기 하냐면은, 자기가 결혼하고 나니까 얼마 후에 6월절이 됐는데, 그 6월절 의식을 하더래요. 의식. 무슨 의식을 하는가 봤더니, 떡을 3덩이를 딱 이렇게 놓고, 그 중에 가운데 덩어리는 반으로 쪼개고 숨겨놨어요. 이 떡을, 그리고 이제 애들 보고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찾으니까 용돈을 줬어요. 이 크리스티안 아내가 이제 며느리가 물어봤어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의식을 합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떡이 무슨 뜻이고 왜 떡을 쪼개고 찾으면 왜 돈을 줍니까? 물어보니까 나도 잘 모르니까 위로부터 계속 내려오니까 그냥 너 해라.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이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계속 연구했어요. 랍비한테 물어보고 뭐 신학자한테 물어보고 도서관에서 찾아보고. 근데 한 20년 지나서 나중에 알게 되더라. 떡 3덩이는 성부, 성자, 성령이었고 가운데 쪼개진 것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찢겨진 몸. 이걸 찾으면은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그들은 삶 속에, 언어 속에, 그들이 사는 땅에, 문화 속에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제시해 드려야죠. 근데 우리는 또 말씀이 피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쳐가지고 선언한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쳐 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명절 끝날 이게 장막절, 수장절 맨 마지막 주 일곱 번째 절기에 맨 마지막에 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인데 왜 그날 큰 소리로 예수님이 이 생수를 하필은 다른 절기 아니고 왜 장막절 맨 마지막 날에 이 생수에 대해서 외쳐야 됐는가가 유대인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수 중요하지. 이게 생수. 예수 믿는 자는 생수가 막 흘러 넘쳐나오잖아.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 부이 흘러 넘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왜냐면은 명절 끝날에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이 있냐면은 명절 끝날 만큼은 이방인들에게도 개방이 돼요. 문이. 예를 들면 성전이 개방이 돼가지고 그 문을 열어주고 마지막 날 무슨 의식을 하냐면은 제사장이 맛자랑 같은데 맛자라는 마을가 버드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시냇가에 심은 버드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요. 여러분 버드나무 가지가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어떻게 되죠? 이게 말르기 시작해요. 이 마른 버드나무 가지를 예루살렘 성전의 서남쪽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햇빛이 쨍쨍 쬐는 그 땅에 딱 심어요. 꺾어진 버드나무를.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마른 땅에 심었기 때문에 물이 없는 마른 땅에 심었어요. 그럼 이게 더 말라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제사장이 또 실로를 가가지고 실로하면서 물을 떠와요. 물을 떠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서쪽 서남쪽에 심어놓은 이 마른 버드나무 꺾어진 버드나무 가지를 뱅뱅 돌면서 물을 뿌리면서 예루살렘은 회복되었지어다. 예루살렘은 부흥할지어다. 이스라엘이 살아날지어다. 그 시편의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봐요.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꺾어졌어. 꺾어져가지고 버드나무가 마른 땅에 있어요. 이거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 있는 상황 가운데 물을 여기다 주면서 살아나기 기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절박한 거 아니에요. 절박한 거. 절박함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깊이가 달라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깊이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과 말씀이 만나야 돼요. 성령과 말씀이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만나야 되더라고요. 한 세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세 사람.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진짜 교회. 근데 이것을 사탄이 쪼개놓고 변질시켜 갔죠. 대체 신학으로.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 없어. 영적인 이스라엘이 유대인이야. 이게.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거짓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한 세 사람의 교회.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엔타임과 현재 좀 보겠습니다. 엔타임과 현재. 여러분 이제 이 계시록을 보면 재앙 시리즈 3개의 연속된 재앙 시리즈가 나오죠. 재앙 시리즈 7개 인재앙, 7개 나팔 재앙, 7개 대접 재앙. 그 맨 뒤쪽에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건 출애굽 사건과 재앙 3개의 연속된 재앙 시리즈와는 비슷한 맥락이 있죠.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뿌릴 겁니다. 이 3,500년에 이 애국 땅에 했던 것처럼. 한 목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죠? 3,500년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독종, 악질, 메뚜기, 우박, 어둠, 장자, 죽는 것, 이 10가지 재앙을 확 뿌렸는데 왜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어둠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때 우리 7개 재앙 곱하기 3개 21개 재앙 시리즈는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괴롭히는 어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는 재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겁먹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앙이 그 3500년 전과 비슷하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7빈 재앙은 뭐 흰말, 붉은 말, 검정말, 청황색 말, 또 순교자들의 호소, 해와 해, 달, 별과 천재지변, 그리고 7번째는 7나팔 재앙 준비. 또 7나팔은 땅의 수목의 3분의 1 타버리고 바다 3분의 1 피가 되고, 세 번째 쓴쑥 큰 별의 강도가 생에 떨어져 쓴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고, 해, 달, 별들이 타격받고 어두워지고, 네 번째는 5번째 무적행에 수많은 홍충이 올라와서 이마에 인침받지 사람이 해하고, 6번째 유배당한 내 천사가 노인받고 2억 명의 마병 군대가 지구 3분의 1을 죽이고, 7번째 번개의 음성 우레 큰 우박같이 예수님 재림하고. 여러분 7번째 나팔에 불려질 때 예수님 재림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대접 재앙이 그 다음에 뿌려지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7인 재앙 중에서 5번째 순교자 수가 채워지는 시기에 있어요. 순교자 수가 채워지면은 이 6번째로 넘어갈 겁니다. 6번째로. 그리고 이제 이 7년대 환란 중에서 3년 반 되는 때에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왕자로 등장해요. 자기가 평화의 왕자다. 그때부터 이제 짐승의 매매, 666표가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될 거고요. 666표를 받지 못한 매매가 금지될 거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와요. 네. 이 3년 반은 잘 버텨야 돼요, 여러분. 3년 반. 3년 반은 잘 버티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연속적으로 이제 미국을 이렇게 방문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모라비안 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라비안 폴스. 기도의 집이 있어요. 이 기도의 집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모라비안 교도들이 100년간 거기서 기도했던 곳인데, 거기에 천사들이 때로 몰려들고 있어요. 때로.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여기 있는 기도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3년 반 대재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매매 금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3년 반 양식을 다 비축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서서 여러분도 마음속에 준비해 놓으셔야 돼. 재림 준비하셔야 돼. 재림 준비. 자, 지금 이제 그런 시기고요. 다시 앞으로 좀 넘어와서 현재가 어떤 상태인가 좀 나누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15분 남았는데, 자, 엔타임과 현재, 6번째 엔타임과 현재. 그럼 재림 조건이 있습니다. 재림 조건. 예수님이 재림 조건. 때와 시기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는데 뭘로 알죠? 여러분 예수님이 올 시기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징조.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이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징조란 단어가 징조. 징조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해요. 오트. 헬라어는 세메이언인데요. 세메이언.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 오트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 세메이언 오트이니라 하더니. 자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마태복음 이제 우리 2장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동쪽이 아니죠.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서 온 것이죠. 왔습니다. 예수님께 유향과 몰약과 또 뭐죠? 하나 골드, 금을 주기 위해서 금을 주는 거. 이게 뭘 보고 왔다고 그랬죠? 별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떤 전문 직종이 뭘까요? 에? 천문학자일까요? 점성술관 아닐까요?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을 보고 왔어. 여러분, 별을 보고 왔다면 점성술이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점성술 미신인데, 그게 미혹하는 영인데, 점성술 믿으면 안 되죠. 근데 그들이 별을 보고 온데 왔어요. 천문학자라 하더라도, 아니, 그것이 예수인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말 돼요? 천문학자인데, 저거 예수네? 예수 별이구나? 이럴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이제 전승에 의하면은 이게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이 점성술가들은, 동방박사들은 이제 페르시아, 바사, 이란에서 온 사람들, 이란의 페르시아 바사국에 그 600년 전,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 600년 전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여러분, 지금도 이란 곳곳에는요, 다니엘을 신처럼 여기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도. 다니엘이 정말 출중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니엘은 하늘의 비밀들을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죠. 메시아의 비밀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메시아가 온다. 그 징조를 찾고 너희들이 가서 경배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진짜로 600년 지나니까 그 제자들이 봤어요. 징조를 보고 온 거예요. 징조. 오트. 여러분, 오트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철자는 알레프, 바브, 타브라는 태산을 써요. 알레프, 바브, 타브. 여러분, 알레프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 강하죠. 우두머리. 엘로. 타브라는 것은 약속, 표시, 십자가예요. 자, 하나님, 십자가. 바브란 단어는 못. 그럼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하나님. 어트. 징조. 징조라는 단어 속에 이게 숨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 헬라를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게, 저들은 특히 히브리어는 문자 자체가 예수예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은 자들이 쓴 언어가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모르는 거야.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비밀들을 몰라. 말씀의 비밀들은. 그래서 이 둘이 꼭 만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이 오트란 단어를 보고 온 거예요. 와서 이제, 그들이 절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동방박사가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다는 단어가 이 히브리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에이도. 이 보다는 단어는요, 눈으로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깨닫고, 인지하고, 이해하고, 영적으로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다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알다는 단어는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별 보고 큰 별이 떴네. 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거야. 한번 가보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해서 안 게 아니고 저건 메시아다. 영적으로 확 알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징조라고 해요. 징조. 어트.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징조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지금. 믿습니까, 여러분? 징조에 대해서 민감해야지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예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죠?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그 앞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 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 해석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 내면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나면은 재건되면은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요.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왔네. 나왔나 보다. 이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시즌으로 지금 왔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할게요. 이 징조에 대해서. 작년 9월 23일 이때가 이제 나팔절 절기가 겹친 시기였고 총 유대력으로 5777년에서 5778년으로 넘어가는 해였어요. 5777년에서 5778년으로 넘어가는 9월 23일 날 북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북한의 풍계리에 지진이 2번 났어요. 근데 그것이 자연 지진이 아니었고 인공 지진이었어요. 인공 지진. 그 정보통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모사드하고 미국의 특수대대가 풍계리에 있는 그 북한의 핵 시설 파괴했다는 그런 얘기했죠. 그런데 이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계시록 12장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계시록 12장은요 마지막 시대 교회 모습이에요. 계시록 11장 보면은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죠. 이것도 마지막 시대 교회 모습이고 모세의 기름을 부어받은 그리고 엘리야의 기름을 부어받은 모세는 율법을 선포했고 말씀을 선포했고 엘리야는 성령을 상징하고 그죠? 자,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에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아들은 예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 남자는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영적으로 해석하죠. 교회. 자, 그런데 이 교회가 태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큰 이적이 보이는데,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리고 발밑에 달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12개로 된 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임신 중이에요. 임신 중. 여러분, 이것이 이 행성의 변화가, 이게 행성이거든요. 행성. 해가 있고, 달이 있고, 12별이 있고, 또 뱀이 있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자, 용이 있고. 자, 이런 게 나오는데, 작년 9월 23일이 있죠? 작년 9월 23일. 자, 그 재작년 2016년 1월 20일. 재작년 16년 11월 20일. 그러니까 9월 23일 전, 한 10개월 전에, 목성, 주피터, 목성이 이동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별자리에서 처녀자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처녀자리? 혹시 별자리 관심이 있어서 처녀자리, 뭐 물병자리, 사자자리, 정갈자리, 뱀자리 들어보셨습니까? 목성이 별이 이동해가지고 처녀자리 뱃속으로 딱 들어왔어요. 이해 가시죠? 목성이 들어와가지고 처녀자리 뱃속으로 딱 들어간 날이에요. 처녀자리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로 별이 들어간 날이었고, 자, 이 별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다면서, 정착을 하는데 41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처녀 자리의 발 아래 달이 딱 항상 9월 23일 그날 벌어졌어요. 달이 딱 위치해 있고, 해가 처녀자리 어깨 위에 딱 걸쳐져 있고, 그럼 처녀자리 머리 위쪽으로 사자자리라는 별, 사자자리가 평소에 이제 9개에서 15개인데, 사자자리하고 화성, 금성, 수성이 일직선으로 쫙 해가지고, 별이 쫙 이렇게 세워지는 이 시기였거든요. 이 시기. 자, 이 현상이, 똑같은 현상이 BC 3916년 8월 5일에 일어납니다. 천문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BC 3916년 8월 5일. 근데 이제 천문학자들이, 영적인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날이 바로 하와가 이제 범죄한 날이고, 아담이 범죄한 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벌 주죠. 무슨 벌을 주죠? 너는 평생 배로 기어 다녀야 되고, 평생 흙을 먹고 살아야 되고,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너희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날인데, 자, 처녀 자리 위에 라이온 자리가 있어요. 라이온 자리. 주피터가 이제 뱃속에서 9달 머물다가 9월 23일 날 잉태되는 날이었고, 이 발밑에 뱀 자리가 있고, 발밑에 있어요. 자, 이것이 쭉 연결되는, 저기 창세기 3장과 계속 12장이 연결된 날이 작년 2017년 9월 23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걸 믿지 않아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기는 교회가 이제 태어난 시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교회가.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기는 교회가 태어날 때가 됐어요. 태어났어요, 그때.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6,000년 후에 또 나올 겁니다. 6,000년 후에. 이것은 6,000년 후에,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없어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4000년 동안, 인류 있는 동안 마지막 일어날 일이에요.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새로운 교회의 등장이라고 보는, 한 세 사람의 교회의 등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체성,
그리고 한국은 동방의 이제 군대로서 이스라엘 편에 서는 나라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정하셨어요. 이 부분 이제 네 번째 강의 때 이제 구체적으로 풀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그분은 이제 한 세 사람이었습니다. 한 세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이 재건된 날 해하고 우리가 재건된 해가 똑같은 날이에요. 1948년. 할렐루야. 유엔에서 인정받은 해도 1947년 똑같은 해 11월 달 똑같은 11월 달에 받았어요. 우리가 먼저 받고 저도 좀 늦게 받았지만 며칠 차이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시작됐는데 그 7월 17일 재헌절이 헌법이 완성됐는데, 이때 여러분 유대인의 법학자 랍비들 법 교수들이 대거 참여해서 한국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이스라엘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함께 한국이 예전에 3500년 전에 모세가 아말렉과 영적 전쟁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좌했듯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좌우에서 미국과 좌우에서 보좌를 하는 그 양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데스티니예요. 데스티니. 그래서 이제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정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룰 걸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딱 2시 3분인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막 엄청난 것을 농축해 살려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 많이 지혜 주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킹덤 복음에서 이스라엘과 엔타임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 또 많은 내용을 나눴지만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킹덤이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대로 심장에 들어가게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먼 길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 오신 분도 있습니다. 학생이면서도 공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한 분 한 분들 지혜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눠주신 것 중에 마지막 부분 계시록 12장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를 뭐 별자리 얘기하니까 이게 뭔 소린가 사실 좀 그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창세기 1장에 이제 쭉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 가운데 넷째 날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과 그리고 하루, 이거를 이루는 자연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행성의 정렬로, 그 해와 달과 별들의 정렬로.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징조를 이루게 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뭘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징조. 그래가지고 그 사인이 계시록 12장에 보여진 것이, 그 사인이 천체에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질서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잖아요. 그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 보여진 날이 작년 9월 23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태어나는 아들이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의미가 있고 미래의 의미가 있고, 과거의 의미로서는 예수님이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에 또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분이시고 또 주님의 몸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성취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 이 킹덤 복음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기는 자들을 세우시길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첫 번째 복의 그 명령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통치의 권한을 다시 행사할 그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 가운데 함께 서길 원하여서 이것이 일어나야지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저 북한의 척박한 환경도 뒤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것을 섬기길 원하고요. 아까 교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 거의 대부분 이제 반유대주의로 간 가운데 사실은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과 그 폴리캅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의 계보는 사실은 친유대 그 주의를 계속 따랐던 그 계보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던 오리겐 같은 그런 사람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잖아요. 그런 데에서 대체 신학이 막 이렇게 싹트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게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사실은 많이 그 끊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원래 정통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셨고 복음을, 그리고 그것과 함께 선 폴리캅과 이레니우스와 이런 하나님의 전통적인 계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시 되찾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로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